네,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도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동부 친구들, 초등학생들이 초딩답게 초딩스럽게 그렇게 여러 답변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친구의 답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라고는 이 질문에 한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엄마가 없어도 슬프지 않은 곳이요. 여러분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친구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와 또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엄마가 없어도 내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 친구는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더 이상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친구가 참 훌륭한 좋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의 답변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좋은 답을 해주긴 했지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생명이 다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그 장소, 어떤 그 공간을 생각하고 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날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처럼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혹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습니다 혹은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공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우리 몸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몸 밖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 있고 예배당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예수님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굳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나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가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들 비전 트립을 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소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가서 그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학습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전수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이 땅에 집값이 얼마다, 땅값이 얼마다, 어디 가니까 맛집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습하는 실습장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는 거룩한 질서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실습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고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얼마만큼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사람들은 행복해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이런 모험과 실험을 즐기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을 말씀 가운데 담금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 기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할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또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창원과 경남과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제도와 이념과 또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국가와 이념과 또 어떤 제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문명과 기술을, 문화를 발전시켜서 우리의 힘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예수님께서 몇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네,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단이 일순간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나에게 딱 한 번 절을 하면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청소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절 한 번만 딱 하면 내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절만 한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 사단의 유혹에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소유하시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고 가다듬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한 아동부 친구는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엄마가 없어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진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순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 모든 경계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여러 가지 경계선들과 또 관문들을 통과해서 캄보디아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가서 캄보디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많은 경계들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문들을 통과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초청합니다. 여기 모두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우리가 다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가치들과 경계선들을 다 내려놓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 트립 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은 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 자기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자기 성적과 자기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건데,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의무이자 부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땀 흘려야 한다면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와 헌신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비전 드립팀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